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 하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인중앙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권속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정말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예수 믿는 척하다가 하나님 그 엄중한 심판 앞에 탈락된 심판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텐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천국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예수로 말미암아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그들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하반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 때문에 병상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영적인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호흡에 듣지 않으려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번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씀과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의 첫날의 첫 시간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거저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족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맺혔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황폐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 누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사랑하는 동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너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유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선포할 때마다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보면 여러분들이 저 목사들 그냥 돌을 긁는 저한테 막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돌에 맞으면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하면 돌을 맞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먼저 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늘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인 가진 유다 백성들의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성전 설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먼저 1절 2절 한번 볼까요? 유다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니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뜰에 서서 특별히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조금 더 쉽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제가 저 현관 문 앞에 서가지고 회개 하나님 복사이라 하시더라. 니들 다 죽을 것이다. 아니 나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럴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필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오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더군다나 지금 어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 신앙, 또 하나는 무슨 신앙?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율법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율법을 최고의 가치와 자긍심으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신앙. 자, 이 성전 신앙은 네 가지 큰 가치관이 있어요. 첫 번째, 창조, 이렇게 기억합니다. 창조, 택함, 거주, 나고불라. 자,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지으신,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두 번째, 한 장소를 딱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요, 창조하셨고 어느 한 장소를 딱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장소가 예루살렘. 그 택하신 장소에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셔요. 그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창조, 택함, 임재, 거하심. 그러면 질문,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정말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그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거나 함락당하거나 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난공불락.
이게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철저한 성전 신앙이었어요. 자, 끄덕여주세요. 근데 다 왔어요. 아니, 그렇게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맨날 날마다 이 성전에 서가지고 예배하러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를 들면 구이중앙교회 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 우리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진짜 돌맞아서 싸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유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을 들어서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전해야 돼. 너는 가감없이 전하라. 왜 전하라 하고 했는가 봤더니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다시요. 그들이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계속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말 안 듣는 유다 백성, 저놈의 자식들, 저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 유다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심판을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지금 니들 그렇게 살다가 죽어. 니들 예수 믿지 않고, 아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니들 적당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니들 죽어.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돌아오라. 13절도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지만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시라. 아멘. 돌아오라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돌아오라. 다시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소가 저 길가시가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두 번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 7절에서도 여호와의 성전, 그 다음에 저 밑에 9절에서도 보면 성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성전.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예를 들어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성전이잖아요. 예를 들어 성전은 아니죠. 성전. 그 다음에 교회는 이 강대상 위에를 강대상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소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증설대가 있고, 근데 커튼 하나가 또 쫙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그것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맞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데 이 언약궤 그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이렇게 쭉 맞대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 아래를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앉을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위 두 그룹 날개 아래
와 계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거기 거하시다. 앉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쉬운 자,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지성소,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다시요, 왜 무너지는가?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 4절, 5절, 10절 이후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조금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얼마든지 내 죄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도 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 친구 중에 이윤재, 이 친구는 맨날 말하지만 제 이름을 저같이 여기 V예요. V고 내가 이름을 다 말해버릴게요. 저기 전주 KCC 사무 노조 위원장이에요. 가끔 교회도 와요. 머리 빡빡해요. 스님같이 머리 밀지 말라.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좀 그런 내가 좀 뒤에서 좀 노는 아이인데 수업만 끝나면 뭐 야자도 있고 그러는데 꼭 땡땡이 치고 도망가요. 5시에 되면. 그래가지고 하루는 뭐 하다가 그냥 같이 갔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끝나고 나면 중학교 후다닥 가다가 중학생한테 이제 이렇게 학교 가고 집에 가잖아요. 골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갑자기 뒤에서 어깨 동무를 해요. 친구인 것처럼 형아인 것처럼 막 반갑다고. 근데 기회라는 데고 따라와요.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귀시자되기 여자한테 탁 날리면 다 그럽니다. 소리치고 막 무서워가지고 바지 오줌을 지리죠. 그래가지고 신발 벗어 나이키 신발 벗고요. 시계 좋은 거 타고 있네. 시계 풀어. 그래가지고 몇 탕 뛰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오면 그야말로 이제 막 대박 이제 그 장이 벌어집니다. 5,000원 시계 5,000원 시계 5,000원 나이키 신발 만원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사대부고 사거리 거기 밑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 원장이시거든요. 주일날 어김없이 교회 갑니다. 그 친구가. 그리고 주일날 어김없이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데 기도하는 시간 주일하고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이윤재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승질나가지고 야 너는 그 나쁜 짓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교회 가서 죄송해요 제가 그때
지랄한다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냐? 그거 하지 말든지.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기도를 더 안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렇게 주중에는 나쁜 짓 하고 주일날 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그거 비슷했어요. 아니 그거 똑같았어요. 나쁜 짓 실컷 하고 주일날 아니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 한번 드리면 하거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지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긋지긋하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에서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신령을 신앙과 동일시하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신령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참된 신앙. 어제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 하셨잖아요. 교회에서와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신앙이 따로가. 이 성전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전혀 상관없는 그거.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예수 하나님과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한 달이 그런 한 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신가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지자, 우리 사도행전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이방인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큰 구에서 했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목적과 인생의 사명의 가치관이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다시 보세요. 전제와 같이 마지막 제사에 이 포도주 기름 붓는 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다 쏟아 부었대요. 이제 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다 끝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왜 열심히 그렇게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달려가는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